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죠?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이 땅에 올 때, 그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고 싶은 그 5가지를 뽑았는데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 그리고 2번째가 용돈 줄까? 네. 나는 너를 믿어. 네. 좋은 말이죠. 그리고 공부하지 말고 가서 놀아라. 이런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말 5개를 뽑았는데, 공부 좀 해라. 공부는 언제 하냐.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죠.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 반만 닮아라. 이거 정말 아주 짜증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 그렇게 핀잔도 주시고, 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나중에 너 뭐가 될래?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그러면서 엄마 아빠 둘이가 붙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참 괴롭죠. 결론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참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푹 쉬어.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말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 할 수 있어. 도와줄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힘들어서 부모는 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 속담처럼 내려오죠.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고. 못났다고 방치했던 그 자식이 오히려 효도한다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못난 자식 있습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 아픈 손가락이 다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자녀들을 잘 지켜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냐오냐하게 키운 자녀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버릇없이 키운 자녀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고 어떤 책에 쓰여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물질로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느냐. 요즘에는 고양이죠. 말 대신에. 그죠?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개나 고양이를 먹이는 만큼의 그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노노에 있어요. 노노에. 25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때의 불효를 질책하는 말과 지금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세상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참 그때 그 어른들이 불효에 대한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하죠. 어린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그것을 그냥 받아줘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가 어쩌다가 입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질책하면 참견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이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도 명심보감이 있는 말이에요. 어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상이 변했다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다고 부모를 업신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장수하며 평안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요, 첫째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만유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에 있어라.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 아래 있어야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래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새벽에 일어나 어디 나가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광야라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약속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어요. 그러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그들을 성문 안으로 불러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그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문 안에서 안으로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 안에 갇히게 되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로 인해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영원히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계세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다니시겠습니까? 안에 계셔야 돼요. 안. 예? 오늘 주님께서는 밖에 나가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저 에베소 6장의 말씀 읽었는데 한번 1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에베소 앞부분으로 한번 1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내라는 아내라는 말이 그 부인 아내가 아니라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안에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 건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단어를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또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또 13절에 그 안에서,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18절에 성도 안에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이요, 우리가 23절 읽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 2장 넘어가 보시면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셔서 다 그 말씀하세요. 6장 마지막 18절 한번 보세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다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냥 건너뛰셨어요? 이런. 동그라미 치셔보세요. 한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에 밖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특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리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하세요. 안에 있으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보장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공경하라고 하세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셔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90대 노모가, 어머니가 70대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씀하잖아요. 얘야, 나가면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고 어머니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죠. 예, 어머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높이 평가해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경한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른 부모는 나에게 그에게, 그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풍성한 거 주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유산 꼴랑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낳아서 기른 것만으로도 부모의 사랑은 하늘과 땅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뉴스에 보면 자기 가게에 우편함에다가 전단지, 그래서 광고를 한 장 넣었다고 할머니를 무릎 꿇게 했던 그 30대 남자가 있었죠. 그 참 참담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또 용돈 안 준다고 아들이 부모를 해코지했던 그 일들. 근데 그 반면에 치매 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봉양하려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뭐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교회 강 집사님 또 이 집사님, 그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요? 지극정성으로 모시잖아요. 효자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이 고충이 많다고 하시지만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주신다잖아요. 장수하는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아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들어보세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바라보는 칠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모범이 되는 칠판과 깨끗한 칠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TV에 자주 보는 그 오 박사님의 프로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부모의 역할을 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그랬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부모만큼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만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이 열정 있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자녀를 기르는데. 최고의 교사는요, 그 아이의 부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낳아 보아야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듯이요. 그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기를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에요. 회초리를 들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보세요.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서 아들,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빨리 자. 공부하고 있어야지. 응? 뭐 하고 있어 지금? 놀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분신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부모의 욕망과 욕심으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생을 재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를 찾아보려고 해요. 효도하는 자녀는 가정의 또한 가정의 기쁨과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 룻을 잘 알죠? 이방의 며느리. 보세요. 4장 15절에 보면 이 아이는 이 오벳, 그죠? 태어난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로 그죠? 해주는 그 사랑을 전하는데 이웃 여인들이 부르는 축하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보라고 얼마나 복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녀가 너의 자녀를 만들어 주냐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진정한 가치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이제 예수님 가족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부모님들이 찾으러 다시 성전에 올라오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3일 동안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 와서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동네로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어린 예수님은요, 당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부모가 찾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집, 성전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집 성전에 머물리는 것이 아들로서 행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이 찾더라도 계신 거였어요. 미리 말씀할 수 있었죠.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내가 가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내가 머물어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집에 머물렀다는 것, 성전에 머물렀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저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말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예요. 끝까지.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를, 어머님 이제는 제가 더 모시지 못하겠으니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저 요한과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 요한, 내 어머니 잘 알지?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